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잘 지내셨나요? 꾸중꾸중한 장마. 그 장마가 이제 오늘부로 끝이 났다라고 합니다. 꿉꿉하고 축축하고 또 때로는 그 기본 날씨보다 더 더워지게 체감 온도가 높아지고 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 많이 힘들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육으로나 영으로나 많이 힘든 지난 한 주간이지 않았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큰 은혜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요, 욕먹는 예수님이에요. 어느 신문에서 조사한 앙케이트를 보니까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면 어떻습니까? 라고 했더니 좋았다 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별로 좋지 않았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비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당신에게 다시 새로운 삶을 주어지게 한다면, 새로운 삶이 주어진다면 당신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저 마스크 벗어도 되죠? 다 쓰고 계시니까. 방송에 보니까 멘트 하시는 분들은 마스크 다 벗더라고요. 대통령도 그렇고. 저는 대통령보다 힘은 없어도 하나님의 백으로 마스크 벗고 설교할게요. 자, 그래서 그 사람에게 분명히 물어봤답니다. 당신은 그러면 당신의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지게 된다면 당신은 다시 살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오케이, 나 내 라이프 스타일을 다시 한번 리셋하겠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장장 46%나 되더래요. 자,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지금 인생의 기로에 서 있다 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46%면 거의 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유를 순서대로 한번 보니까 일이나 직장 아니면 학업이 막다른 길에 들어섰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었고, 그 다음에는 내 자신 자체가 싫다, 또 그 다음에 연애나 결혼 생활이 파탄 났거나 경제 생활이 어려워서 혹은 또 내가 아주 고치기 어려운 질병 가운데 빠져 있어서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다시 한번 기회가 된다면 리셋 버튼을 눌러서 껐다 켰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컴퓨터나 물론 전자장비들이요, 예전에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국산은 말 안 들으면 때려야 돼 라고 막 TV도 안 나오면 때리고 그랬지만 지금은 어때요? 국산이 훨씬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길 때는 전자장비의 첫 번째는 뭐예요? 껐다가 키면 원래대로 회복이 되는 게 많죠.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인생을 어떻게, 그럼 당신은 그 인생을 리셋하고 싶으냐라고 물어봤더니 제일 먼저 직장이나 학교를 바꾸고 싶다. 그 다음에 이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로 가서 이주해서 살고 싶다. 그리고 지금 하던 일이 아닌 다른 일을 병행해서 살고 싶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대안이었대요. 즉 지금 내 현실에 만족치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내 현실,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것,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것들을 정반대로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아니면 다른 것으로 해보고 싶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자, 근데 이거를요, 심리학자들이 전문가적 견해로 이렇게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견주어 보니까 결론은 뭐였냐면, 그 인생의 리셋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열이면 열 전부 다 현실 도피를 위한 그 도피성 내지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잘못된 현상들을 버리고 싶어 하더라라는 그 마음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단순하게 지금 내 현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 상황을 바꿔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결국엔 그렇게 해도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유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은 목표가 없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지금 내 상황을 바꿔나가고 싶어 했던, 빠져나가고 싶었던 그 도피성을 가진 임기응변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차피 바꿔도 또 목표가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라면 동일한 실패를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더 큰 고통과 좌절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바꿔봐도 안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러나 반대로 삶의 분명한 목적과 또 목표와 방향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따른 계획 또는 그것이 실행했을 때 안 됐으면 바로 어떻게 바꾸겠다고 하는 대안까지도 준비를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새 출발을 했을 경우라도 성공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리셋 버튼이라고 하는 그것을 누르는 것 자체가 과연 우리에겐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환경이 바뀌면 새 집에 새 물건을 가득 채우듯이 나 컵 좀 바꿔주세요. 새 집에 새 물건을 가득 채우듯이 인생의 조건들을 새롭게 바뀌어가면 그 인생 가운데 어떤 많은 것들이 바뀌어지니까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뭐 저 송도 신도시 같은데 요즘은 뭐 9억 10억 정도 한대요. 그런 아파트를 하나 딱 사서 들어갔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감사하죠. 그런데 딱 들어가 보니 요즘은 웬만한 붙박이장 같은 게 이런 게 기본으로 다 돼 있지만 그래도 가구들이 필요하잖아요. 냉장고부터 세탁기까지 전부 다 새 집으로 가니까 세술은 새 부대에 담으랬다고 가구도 완전히 새 걸로 싹 바꿉니다. 아이고 멋지네요. 입주하는 날 짐 없이 맨몸으로 갔더니 이삿짐 차에 그냥 가구들에다가 또 가전제품이 막 새 것들이 막 들어오네. 얼마나 멋지고 행복합니까? 그런데요, 한 달만 지나면 눈물 나기 시작해요. 왠지 아세요? 응? 한 달 뒤에 카드값이 나갈 거 아니에요. 할부금. 냉장고도 할부로 사고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첫 한 달의 행복 뒤에는 그 많은 가구들을 새로 바꾸고 나서 들어가야 될 그 재정적 부담감이 몰려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계획성 없게 목표성 없이 쓰고 지출했던 사람들은요, 그거 자체가 타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삶의 방향이 목적이 잘못된 사람은 무엇을 바꾸어도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바꾸지 못하면요, 결론은 고통만 더해진다. 자, 무엇을 위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사람이고 잘된 삶을 사는 거냐? 분명한 대안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바꿔도 행복할 수 없다고 얘기했죠. 그렇다면 그 반대로 뒤집으면 되잖아요. 뭔가 목표가 있고 대안이 준비가 된 사람은 무엇을 해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다고 다 행복합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알아주고 그 사람 대단하다 축혀주고 그런 사람한테 막 박수만 치고 심지어 그 사람한테 가서 아부만 하고 그러면 그게 행복한 걸까요? 똑바로 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인생은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인생의 주인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결과가 실패할 수밖에요. 우리의 인생은 애초에 태초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바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배 안 나와. 그런데도 교회가 우습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기독교가 뭐 어쩌다 저쩌다 말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이 삶이 행복한가요? 하나님을 떠나면 바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네 멋대로 살아라 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네 멋대로 살아라 하면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 사람에 대해서 관여도 할 거 아니고 네가 어떻게 되든 잘 되든 잘못되든 난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하면 무슨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 관여하에 주권하에 하나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왜 실패를 합니까? 위로받을 수도 없고 인생의 잔을 채울 수도 없는 게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 참 목적을 주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죽으면 끝이라고요? 죽으면 끝이라고요? 죽어보질 않았으니 알 수가 없죠. 죽어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왜 죽은 사람이 되돌아오지 못할까요? 천국 간 사람은 천국이 좋으니까 이 세상에 오고 싶지 않을 거고, 지옥 간 사람은 지옥에 마음대로 들락달락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 돌아올 수가 없는 걸 거예요.
뇌마른 내 심령을 채워주시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참 행복을 맛보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그런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것, 그런 하나님을 욕하는 것, 우리가 이거 잘 구별을 해야 돼요. 욕하는 건 우리입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왜 그분이 욕을 드시고도 가만히 있을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참된 목적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의 참된 의미를 갖고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주님의 말씀과 본을 쫓아 살면,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면 그것이 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참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 예배 나오는 거고,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뭐 코로나 집단이라고 오늘도 하나 딱 던져주고 갔는데, 그 내용에 미추홀 구청장이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다 좋아요. 그분이야 뭐 구청장으로서 미추홀 구 관련되는 모든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종교시설 다 운운하면서 특히 교회에서 왜 특히입니까? 왜? 다 잘하다가도 본인의 본질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말 한투가 잘못되는 거예요. 말의 표현들이 잘못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인생, 삶, 보람 있는 삶, 또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어떨 때? 주님의 말씀의 본을 쫓아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저 교회만 나온다고 그게 내 삶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야기들이 나오죠. 어떻게 살았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가가며 지가 더 할 건 더 하고 뺄 건 빼버립니다. 이게 종교적인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살인, 분노, 다툼, 원망, 이 시대의 많은 문제점들이 성경에 나오죠.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그러나 누가 이런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내가 살다 보니까 실수로 그렇고, 내가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거지, 누가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고, 누가 시기하고, 누가 질투하고, 누가 강간하고, 누가 간음하고, 누가 이혼까지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살다 보니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는 게 그게 연약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원치 않는 결과에까지 이르게 될 수밖에 없던 거고요. 누구나가 남들보다 더 의롭게 살고, 그렇게 또 의인으로 살고, 또 아무런 속상함이나 걱정, 근심 없이 평화롭게 살고 싶어 하는 건 누구나가 다 원하는 걸 겁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또 그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할 겁니다. 살인이나 도적질하다가 경찰에게 잡혀가지고 감옥 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내 잘못을 환경의 탓으로 돌리고 남의 탓으로 돌리고 시대를 잘못하고 난 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는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다라고 얘기하죠. 흙수저니 또 뭐예요? 무슨 수저 막 이렇게들 표현하죠. 오늘 18절 한번 봅니다. 18절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하셨고, 19절에 보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사람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이건 글 그대로만 보셔도 돼요.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디 그것뿐이에요? 형제에게 화를 내도 불지옥에 떨어진대요. 불지옥에다 집어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으려면 눈을 빼버리래요. 또 팔 다리라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 몸이 산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들이 줄을 이어요. 이렇게 율법 다 지키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다 지키고 살았습니까? 저도 그렇게 못 살았거든요. 과연 누가 이런 말씀에 순종하고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살면서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고,
또 알게 모르게 남의 물건 나는 그냥 아무도 주인 없는 줄 알고 가져왔는데 그 주인이 있었으면 그건 절도란 말이에요. 손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으며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문제는 이런 것 때문에 불지옥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주님이 오신 목적에서 그 뜻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율법을 어겼을 때 어떻게 벌 받는다라는 그 내용이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율법과는 예수님은 관계가 없는 사람 같아요. 완전히 율법에 반대되는 일을 역행하셨단 말이에요. 오히려 율법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죠. 율법이 정죄하는 사람을 주님은 오히려 용서를 해줬습니다. 심지어 율법에 죄를 져서 저주받아서 나병에 걸려서 그 사람 불치병에 걸리고 고쳐지지 못한다라고 했던 그 사람을 주님은 찾아가서 용서해 주시고 치료까지 해주셨어요. 자, 그럼 이건 과연 어떻게 된 얘기예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세우신 그 법률을 어긴 자에게 예수님은 오셔서 사랑으로 그걸 치유하시고 용서하셨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여기서 이런 문제가 나오죠. 스스로 행동 또한 안식일을 범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게 가르치시는 것도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 이 교회 설교 제목도 좀 우리 교회는 좀 파격적인 것처럼 예수님도 파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당시 많이 배웠다고 하는 지식인들이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은 많은 공격을 받아요.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래요? 17절에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아멘. 뭐하러 오셨다고요? 율법을 없애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 자, 즉 주님께서 율법을 변형시키거나 없애거나 또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한 하나님의 율법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사람들이요, 율법 하니까 지켜야 하는 어떤 계율을 얘기할 때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이 해석을 했죠.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석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법이 있어야 지금 내가 하는 그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더니 그거 하면 죽는다라고, 그거 하면 뭐 벌 받는다라고 사람들이 자기 임의대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을 주려고 법을 만드신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죄 짓지 말라라고 그것을 알려주는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본인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가르쳐 주셨으니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인지를 한 게 아니라 저것은 법이니까 저렇게 하면 뭐 된다라고 겁을 먹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번역을, 같은 말이지만 번역을 자기 기준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말씀을 보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경에서 누굴 질책하고 누굴 막 혼내는 그런 말씀은 나한테 하는 말 아니야. 어디 갔다 우리 연초에 그거 뭐 이렇게 뭐 말씀 뽑는 거 한다고 해서 뽑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는 거지 왜 뽑는다 그래요? 무슨 제비 뽑기 해요? 그 말씀을 가져왔는데 딱 보고 나니까 이 말씀이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에이 올해는 잘못 뽑았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은 잘못 해석하고 적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왜곡되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다시 원위치 제자리로 되돌려 놓고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요즘도 가만 보면 말씀 공부 좀 한답시고 자기를 위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 많아요. 얼마나 인터넷에 뭐 안티기독교도 있는 뿐만 아니라 뭐 안티기독교인 사람들은 당연히 뭐 성경 공부할 이유도 없겠지만 성경 공부한답시고 막 해갖고 뭐 갖다 올려놓는 분들이 있어요. 가만 보면 막 가관이 아닌 분들 많아요. 자기를 위한 해석과 번역과 적용, 마치 자기는 의인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인 것처럼 정죄하고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시대에 따라 세상과 환경은 변하나 결코 변치 않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변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은 모르고 단 한 번도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해. 입에 사람이 감사함을 붙이고 살으라는 얘기가 뭔 게 있어요? 내 상황을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도움을 받았던, 어떤 은혜를 받았던, 어떤 기쁨을 받았던, 그건 감사하다고 감사함을 표현을 하는 건데 그걸 안 해. 사람도요, 사람도 사람과 사람 간에 뭔가 도와주고 뭐 할 때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사고 팔 때도 감사합니다. 내가 요즘에 아이들 그 아이스크림 사준답시고 어디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와요. 그럼 그 사람이 딱 계산해갖고 담아줬잖아요. 어차피 내가 자기네 물건 팔아주고 내 돈 주는 거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담아주고 계산해주고 내가 편리하게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오면 돼. 네, 이러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대가 나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는데 내가 뭘 해줬어도 그걸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이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또 도와주고 싶고 또 더 해주고 싶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감사합니다라고 했더니 네, 이래 버려봐요. 이게 뭐예요? 안녕하세요 했더니 네, 안녕하십니까 하고 뭐 리액션이 와야죠. 근데 안녕하세요 했더니 네, 뭡니까 이게? 왜 인생들을 그렇게 살죠? 그런 사람들 가만 보세요. 그런 사람들 중에 권사 있고 장로 있어요. 목사도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어디 예수님이 그러고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율법의 핵심이 뭐가 되겠어요? 예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 잘 알지만 그 율법의 핵심은 뭐가 될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느끼는 율법의 존재는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 정죄해서 벌을 주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 그게 심판이라고 하는 그것으로만 우리가 알고 살았습니다. 율법이 이런 기능이 없는 게 아니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율법의 참된 의미는 배제해두고 보여지는 그 문맥적 내용만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율법에 가진 일부의 기능만으로 우리 기억 속에 남겨놓고 율법은 꼭 지켜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만 살아요. 그 율법을 지키고 나면 무엇이 오는데? 자, 율법의 핵심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율법이라고 정해놓은 것, 그 율법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봐야지 왜 율법 자체만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죄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완악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이 이 핵심을 놓쳐버려요. 껍데기만 잔뜩 가지고 율법의 기준만 보고 사니까 그 기준에 맞추려고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기준을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또 많은 시행착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래 의도는 너를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오셔서 했던 행동은 자기들이 알고 있던 그 율법과는 반대되는 일을 하니 이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무슨 그리스도야, 네가 어떻게 우리를 구세주로 와가지고 우리를 구원을 할 수 있겠어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욕하는 겁니다. 소위 당시에 많이 배웠다고 하는 지식인들과 종교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던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욕질을 한 거예요. 많이 배우고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속 깊은 뜻을 전하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의미를 보지는 못하고 그냥 겉모습, 행위 자체만을 보고 손가락질과 모욕과 핍박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으로 예배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누가 어리석은 짓을 한 건가요? 예수님일까요? 지식인들이었을까요? 그러나 이러한 주님의 언행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결론을 짓고 기록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마침. 율법의 마침표를 딱 찍으시는 분이 됐다는 거예요. 야, 참 표현 대단하지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자, 곧 율법의 완성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욕을 해대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행동을, 그 완성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욕 먹어가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뭐 했다? 뭐 했다? 순종했다. 욕 먹어가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뜻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순종, 그 하나로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순종하면 욕 먹어요. 순종하면 괴로워요. 그런데도 순종을 해야 돼요. 왜? 말씀이기 때문에. 듣기는 잘 들어. 생각하기도 잘 생각해. 은혜도 많이 받아. 쌓아놓기도 많이 쌓아. 상급도 많이 쌓아. 봉사도 많이 해. 섬김도 많이 해. 뭐 헌금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 근데 순종은 안 해. 축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의 판단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모습은 뭐예요? 욕먹으러 왔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욕먹고 매맞고 침뱉음 당하고 모욕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 다 쏟고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습이 뭘까요? 바로 율법이 아니요 은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율법은 심판이고 은혜는 사랑인 거예요. 율법의 말씀대로 의롭지도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은혜 아니고 뭐겠어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죄와 허물을 없애는 그런 위대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의 힘으로 율법이 원하는 목적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곳에 원하는 곳에 이르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은혜는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와서 은혜 받았다 그러고 은혜 받으러 갔다 그러고 뭐 은혜 받으러 왔다 그러고 그래요. 은혜를 줘야 받지. 순종도 하나 안 하는데 누가 은혜를 줘요? 받는 거는 좋아하고 주는 건 하나도 안 해. 본인이 하려고 하는 것도 하나 안 하고 받는 것만 좋아해.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지껏 그렇게 사셨던 분들은 전환하세요. 어떻게? 목표 있는, 목표성을 둔 리셋 버튼 눌러서 지금 이 순간부터 확 전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축복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율법 속에 스스로 갇혀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목사들이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뭐 하라 그러면 그냥 목사 눈에나 잘 보이려고 하죠. 그걸 왜 음성으로 듣지를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사랑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요, 같은 율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히든 포인트예요. 숨어있지만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 그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순종. 같은 율법을 적용받으면서도 지혜롭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사람 되기를 원해야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목사가 예배 나와라, 기도 많이 하자, 말씀에 순종하자, 늘 입술에 감사를 달고 살자라고 말하는 게 이제 이해되시나요? 이해 안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이 없이는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또 율법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주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뭘로 덮으셨어요? 뭘로? 십자가에 달린 걸로? 그거 의미 없어요. 십자가에 달리는 건 죄인들이 달리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그대로 끝났다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거기서 흘리신 피, 그 피값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3일 이후에 부활하신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죽음도 사망도 이기는 분, 그분이 왜 욕을 먹고 버텨가면서 피 다 흘려 돌아가셨느냐? 율법으로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완성자가 그 율법의 완성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율법 속에 숨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죠. 성경을 읽는다고 보이는 글자 그것만 가지고 성경을 자기가 다 안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뭐 알고나 말을 해야지. 알지도 못하면서. 율법의 말씀을 하나라도 지켜낼 수 없는 그렇게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였지만, 그렇게 불쌍한 우리의 인생이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율법 속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온전히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바로 십자가 도상의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자고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자,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목숨을 내놓기까지 하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킨 자, 바로 이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 분한테 욕을 하니, 이런 거 가리키는 교회에다가 욕을 하니, 예배드리지 말라 그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냐 이 말이에요. 욕을 할 때 하더라도 알고 욕을 해야지. 바로 여기에 오늘의 삶을 사는 크리스찬들의 참된 모습이 있는 겁니다. 서두에 밝힌 대로 왜 분쟁과 미움과 살인이 그렇게 삶 가운데 가득하겠어요. 요새도 뉴스 봐봐요. 맹 사람 죽인 거. 요즘은 죽이다 못해 아주 토막을 내. 정육점을 차려도 잘 차릴 거야 아마. 원인은 왜 그런 그 미움과 살인 같은 게 그런 게 이 세상 가운데 가득 차 있냐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원인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그냥 나만 있는 거예요. 나만. 형제 자매 중에도 나만 있는 거예요. 이웃 사촌 간에도 나만 있는 거예요. 우리 집 대문 요만큼 내 주차, 우리 집 담벼락에 내 차 대야 되는데 남의 차 됐다고 가서 부셔놓고 빵꾸 내놓고 별 짓을 하질 않나. 나만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만 생각하고. 크리스찬들이 더 그래요. 이건 회개할 짓이에요. 진짜. 십자가 떡 붙여놓고 물고기 딱 붙여놓고 남의 집 대문도 문 열어놓고 예배 드린답시고 문 앞에다 떡 차 막아놓고 차 좀 빼달라고 전화 오면 예배 중이라 못 나가요. 이 말 같지 않은 소리들 하는 인간들. 옛날 중국이나 조선의 궁궐에는요 방중술이 뛰어났답니다. 방중술이 뭔지 알죠? 여자 데리고 자는 기술.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은 수많은 사람들한테 막 둘러싸여 살죠. 왕 말 한마디면 막 절절 매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왕이 고독했다라는 겁니다. 그 고독함을 달래기 위해서 많은 여자와 방중술이 필요했대요. 중국에. 뭐 중국 비한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실제 역사에 있던 이야기들이니까. 왕자 공주가 출생해도 전부 보모 상궁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런 사람들, 그리고 내시나 그런 사람들의 손에서 자랐지 정작 낳아준 왕이나 왕비가 키우질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궁궐 안에는 여자도 많고 시종도 많고 임금을 사랑하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단 한 명도 임금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절대 권력자라 하여도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으니까 맨날 그거 있잖아요. 우리 기미상궁 숟가락에다가 탁 넣어봐가지고 무슨 숟가락이에요? 그 은수저? 그거 이렇게 넣어봐서 색깔 싹 하면 이거 누가 그랬어? 그러고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면 참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그래서 사랑만 한다면 인생을 굳이 지금까지는 잘못 살아왔다 하더라도 리셋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 자체가 우리의 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으로는 손을 발을 다 잘라버리고 눈을 빼야 되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것을 잃게 하지 않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면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온전하게 보존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사람과의 대화를 하고 감정을 갖고 살았다면 그 감정이요, 세상 방식대로 하면 심판을 하고 싶고 뭐 이렇게 복수하고 싶고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남는 물론이고 심지어 남편, 아내, 자식, 부모 간에 용서 안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요즘 세대가 무슨 세대? 핵가족이라 그러잖아요. 핵가족 맞나요? 대가족은 옛날이고 요즘은 핵가족이라 그래요. 핵가족은 뭐 핵폭탄만큼 한번 싸우면 전쟁을 엄청나게 치러요. 그래서 핵가족인가 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내 가슴 가운데 요만큼의 싹이라도 튀어 오른다면 그게 다 용서가 되고 그 사람이 다 이해가 되고 그 사람을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사람을 미워하고 따돌리려고 하면 미워하는 사람이나 미움을 받는 사람이나 똑같은 괴물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면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의 완성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특히 교회 봉사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봉사 열심히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죠.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무슨 짓을 해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 가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인정해야 돼요. 근데 그런 분한테 욕을 해요? 그런 분한테 삿대질을 합니까? 그런 분한테 어쩌고 저쩌고 법률 들먹거려 가면서 천국 가고 싶으면 속히 회개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누구처럼? 우리가 누구를 닮았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살으랬다고 하나님인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용서 못 받아요. 함부로 까불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크리스찬답게 삽시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사세요.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따라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입에 감사 붙이고 사세요. 뭘 해도 감사. 딱 부딪혀. 아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아유 괜찮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의도적으로라도 지금부터 입에 감사를 붙이고 살아봐요. 어떤 변화가 오는지, 어떤 축복이 오는지 여러분들 테스트 해보시란 말이에요. 율법의 완성이 되신 주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못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천국 시민이 되게 허락하셨습니다. 믿으세요? 아멘. 믿어야 합니다. 하루에도 끊임없이 분노와 정욕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으로 또 살인과 간음을 반복하는 우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심어지고 우리가 전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의 힘으로 의를 이루고 몸부리치려고 하지 말고 그건 백날 허튼 짓이에요. 그래봐야 리셋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존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받을 축복도 잘 감사함으로 담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온전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에서 세상을 치유하는 능력이 나오고 이 사랑에서 죄와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와 능력과 확신과 기쁨을 얻게 되는 그 힘이 나오는 거예요. 환난당한 이 땅,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능력이 임하게 되는데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욕먹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말씀에 순종함으로 잘 간직하고 잘 보존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과 하나님으로 받은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